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은 대로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참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풍성한 승리의 삶에 필요한 비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런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면 신앙생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실패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세상에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삶 속에 넉넉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인터넷 보니까 나무 심는 엄마에 대해서 EBS 뉴스로 나왔는데 중국의 이재팡 씨는 대학 다니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도 잘생겼죠. 너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슬픔을 다닐 길 없는데 아들이 살았을 때 저 내몽고 사막에 나무를 많이 심고 오고 싶다. 그 사막에 그냥 그 사막에서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거든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이 생각나서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들의 보험료 다 나무 심는 데 쓰고 심지어는 자기 집까지 팔고 돈 모자라니까 모금을 하면서까지 14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 이 황사를 만들어내는 사막 15만 평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큰 숲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에까지 황사 막아주는 세계적인 유익을 끼치는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에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막이 변화해서 수풀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수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할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뭘 꼭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응답의 힘이요, 마음은 우리 인생의 밭입니다. 생각은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될 것도 돼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도 가능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 실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고 믿는 말씀이 실제 상황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아직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마태복음 15장 28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영세전부터 있던 문제, 혼돈, 공허, 흑암, 오래된 영적 문제, 불신앙, 죄, 저주, 사탄, 가문의 문제, 얼마나 우리 가문이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살았습니까? 우상 섬기는 집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는데 그 가문의 저주 재앙으로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까지 계속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신앙과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정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직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넉넉한 응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사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응답도 못 받고 넉넉한 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서 안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안 돼요.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이 믿음이 있고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 빼앗겨버리고 내 힘으로 나 혼자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읊조리는 자로다.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 마음과 생각에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언약이 있으면 황무지가 변하여서 에덴 동산같이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아멘. 그 36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야 할지니라. 38절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될 것,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간직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겠다는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도 우리를 늘 뒤덮고 있는 저주 재앙을 막아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마귀 대장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참으로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오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빌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명 감당할 것인가? 나는 쓸 데가 있다. 이런 마음과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요셉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진짜 형통함을 노예 생활하면서도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니까 하나님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형통함이 보여버려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이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리라.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자. 그러면 형통함이 시작되고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인생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길로 있으면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주특기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특기가 우리 문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귀 대장에 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되는데 환경 따라, 조건 따라서, 기분 따라서, 날씨 따라서 이 영적 상태가 자꾸 변해요.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 풍랑 만남 배처럼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팍 달리고 고속도로 같이 막 팍 달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환랑, 풍파, 시련, 어려움, 역경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핍박을 당하고 더 요구도 먹고 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돌밭은 흙이 덮여있는데 속에 돌이 꽉 차 있으니까 싹이 나는데 조금 햇빛 나고 조금 어려워 말라 죽어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가 떨어지니까 가시밭에 떨어지면 싹이 잘 낚아요? 가시밭은요, 가시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흙이 부들부들해요. 싹이 잘 나요. 잘 자랄까 못 자랄까? 햇빛 보려고 키만 쏙 올라와요. 근데 그 가시 확 우거져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키 자랑만 하다가 말라 죽어버렸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씨 뿌리는 농사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마음 밭,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하나도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믿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새들이 콕콕 쫓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악한 자가 다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말씀이다 하고 말씀 받기는 받는데 돌짝밭처럼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 또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시밭 같아요. 말씀 받으면 믿습니다 하고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나이 자랑 키 자랑은 되게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막 가시가 덮여있는 거지. 늘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많고 막 돈의 유혹, 돈이 하나님 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돈에 눌려버려 그냥. 하나님도 돈에 눌려버려요. 참 돈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섬기든지 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근데 갈수록 돈의 유력이 더 강해져. 돈이 하나님 돼버려요. 돈이 하나님 돼버리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넘쳐가지고 말씀의 결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데 말씀을 받고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은 곧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말씀을 확 붙잡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넉넉한 결실을 맺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 마음은 너는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이다. 너는 자갈밭이다. 너는 가시밭이다. 너는 좋은 땅, 옥토다.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기분 좋고 좀 일이 잘 되고 풀리고 그럴 때는 옥토 같아. 말씀 잘 받는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성질 나고 막 원망 불평하면 한순간 마음이 그냥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이 돼버리거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또 돌짝밭이 돼갖고 금방 이 말씀 그리스도가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조금 살기가 좀 이게 경제적으로 막 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가시밭 같은 마음 돼가지고 내가 교회 20년 30년 되겠다 내가 기도도 다 해봤다 옛날에 다 그랬다 그러면서도 결국 결치지 못하고 가시에 눌려버리고 돈에 눌려버리고 세상에 눌려버리고 이 네 가지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떨 때는 사탄의 역사에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은혜를 상실해 볼 때가 있고 환난 핍박이 와서 견디기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또
굳어져서 말라져 버릴 때가 있고 가시 이 떨기 어울려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한 고통과 염려로 기로가 막히고 답답하게 세천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은 자꾸 이런 마음이 되려고 하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불신앙과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십시오. 또 잠시 내가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하고 늘 주님을 모셔드리고요. 늘 영접하는 마음으로. 재영접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시밭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길가와 같다 그러다니까 주님 오셔서 길가와 같은 이 단단한 내 마음을 파헤쳐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돌짝밭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복음을 각인하고 이 불신앙 가시나무 돌짝밭 이거 제거하고 자꾸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를 심고 언약을 심고 씨를 뿌리듯이 심고 또 심어서 복음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얼마나 멸시천대 받으시고 얼마나 피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가시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돼 뿌리고 이게 사탄의 공격이야. 이런 마음을 늘 복음을 각인하고 씨 뿌리는 정도가 아니니까 요즘은 각인으로 바꿔졌다니까. 나무에다가 심지어는 막 돌멩이에도 막 글자를 새기잖아요. 복음을 새겨서 복음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있는 자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의 모든 문제로 해결자로 있어서 세 번째, 오직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될 것,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없으면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다 나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존재하셔요? 나 위해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지키는 파수꾼이요, 비서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 갖다 주는 종이요? 심부름꾼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생활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전도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자기한테서 끝나버려요. 나 구원받고, 나 행복하고, 나 응답받고, 나 축복받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창세기 3장에 나에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 나한테 끝나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생활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기업을 삼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강해지고 능력 있고 은혜 받고 충만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가지고 힘이 없고 무력한 자가 되고 자꾸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가 믿음으로 탁 나가니까요. 골리앗 같은 그 덩치 큰 놈이 덤벼들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니까 골리앗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고요. 내시는 승리자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틈타고 가시가 생기고 돌짝밭이 생기니까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정말 충성하는 누구를 죽여요?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여요. 골리앗만 죽였으면 될 건데 우리아도 죽여버려요. 막 극과 극이에요 이게 막. 그 우리 안에 차지해버리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이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100%야 100%. 모든 인간은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고 죄 마귀주의받는 체질이니까요. 100%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다 그럴 어리석음에 사탄에게 속을 가능성이 100%다니까.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니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을 빨리 찾는 거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35절에는 원수로 나의 발등상 삼기까지. 그래요. 빨리 이게 회복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다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100%인데 우리가 늘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서요.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죄 지었을 때 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덮어지겠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밤에 와서 너를 시험하고 감찰해도 흠을 찾지 못했다. 골로새 1장 28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성 있는 사람들과 기도의 대결 붙어가지고 불로 응답 받아가지고 850명 잡아 죽였거든요. 850대 1이야. 그렇게 능력 있고 불의 사자인데 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 독한 여자가 위를 갈고 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막 이를 갈고 덤벼드니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 공포, 두려움, 막 낙심이 꽉 찾아와가지고 한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고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참 엘리야가 다행인 것이 죽고 싶은데도 혼자 죽고 싶다고 안 하고 내 삶은 못 살기다 나 죽이버리란다 안 그러고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뭘 깨달았어?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셔서 쓰러져 잠자고 있는 엘리야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떡과 물 먹이갖고 그 먹고 또 자. 이게 또 깨운 거야.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엘리야 찾아 세우고 도단성 말씀운동 7천 제자 운동의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도 어느 날 가면 엘리야처럼 죽고 싶고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죽고 싶어도 기도하면서 죽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금방 똥되게 생겼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내가 이 수월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서 거기서 살아나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화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100%야. 이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100%야. 그런데 또 100%야.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 딱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100%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힘있게 한번 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기뻐했으면 봐 요나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거 알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응부것에 다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가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에서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사람을 물러보랍니까? 나 교회 안 나와.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다와 사탄아 물러라가 해도요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 정도 끝난 거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끌려갈 때요 작은 게 있지 너도 예수 한 패지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산의 영광 바라보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받고 안진병 일으키는 제자, 예루살렘 교회 살리는 제자, 거꾸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 다 바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변화산의 영광 베드로가 바라본 것처럼 나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 기도한 것처럼 나도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사명을 간직하고 있을 때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을 잃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 증인의 사명. 이 세 가지 간직하고 있으면 승리합니까? 넉넉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도 시험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 시험이 와도 늘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갖고 자꾸 연약해져요. 마음으로는 깨달았어. 하나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안 교만할 테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연약함 좀 없애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없어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유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돌짝밭같이 되고 가시밭같이 되고 길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게 빨리 안 없어지고 고통과 어려움과 장애 안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사명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10절 말씀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러면 믿음 줄 때만 믿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죽고 싶고 그럴 때도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 나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사명이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지식, 감정이 메말라져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있는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이 단단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다윗처럼 범죄하고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오직 복음이다. 그래도 나는 오직 믿음이다. 그래도 오직 사명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씨를 뿌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받아 넉넉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